말씀 나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기들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고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주님 앞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이 많아서 쉴 틈이 없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면은 영의 양식을 선언하는 거고, 이 떡이 나오면은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래서 떡 덩어리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성찬을 때우는 이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여기 한적한 곳에 이렇게 나올 때는 따로 어디 한적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말해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지금 광야 시점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내산에 투입이 되면은 애국과 분리된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투입돼서 거기서부터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인데, 우리가 거의 죽기 전까지 여기에서 헤매다가 요단강을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의 세력을 이렇게 관장한다고 해야 되나, 그 물의 세력에 침몰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열방 나라들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인 거죠, 말. 그래서 그 말 속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 사고가 점령당해서 이 사단의 문화, 사단 나라의 문화 전통 속에서 그 사고의 개념 속에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기서도 이제 광야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들인 줄 안 건 뭐냐면은, 듣고 깨닫는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 은사가 있다 이러면은,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은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유튜브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그 교회를 간다든가.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는 그 교회 많이 갔었고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평일에도 서울에 있을 때 항상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진우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더라, 그러면은 평일에 거기 가고 수요 예배나 이제 금요 철야나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항상 그렇게 부흥회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쫓아다녔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서 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어서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걸어서 걸어가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할 때, 이 일어나 걸어가라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일어나 걸어가는 건데,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제사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함의 문제를 중풍병자한테 선언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업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위선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거짓의 문제를 이 중풍병자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려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면은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영역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속에서의 위선이 아니라 이 사단의 문화권, 사단 나라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사단에 의해서 존재하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이 위선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중풍병자가.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로 인하여 제사함이 선언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그래서 그 혈류증 앓은 여자가 그 12년 동안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서 별짓을 다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인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우리 최종적인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주님만을 보고 뛰는 그 노선에서 여기서 도보로 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믿음이 도보로 뛰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 자기의 의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처음 출발하면은 뭐 착한 적부터 이제 장착을 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근데 그거는 믿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뛰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막 자기 딴에서 분주한 거죠. 그렇게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러한 노선을 지금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이렇게 애가 타는 그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타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양이 등장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 때문에 애가 타고 이 세상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준이 되는 것으로서의 양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목자 없이. 그 목자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왜냐하면 이들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도보로 어떤 일을 걸어가는 것처럼이나 애가 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진도는 잘 안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진도를 나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세워져 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린 양을 세우는 그 구도를 지금 여기 그 중풍병자나 이 12년의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나 아니면은 나병 환자나 손마른 자나 이러한 사건들이 다 이 어떻게요? 예수님의 형상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구원의 노선을 알아야 돼요. 예, 구원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출애굽 속에서 구원의 노선을 다 선언을 해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은 얘기는 전혀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구원의 여정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의 노선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래서 여기 저물어 가다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되게 많다라는 뜻인데 저물어 간다라는 단어가 원래적으로는 사실은 그 햇빛이 사라진 시점이 저물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사라지는 시점.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저물어 갔다, 해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해가 떨어진 저물어 가는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사단의 태양신의 빛의 세력이 그 빛의 세력이 사라진 상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둠이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 해의 빛은 사단의 빛의 세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의 공격수예요.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이해하는 시점이 저물었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장소는 빈들이다. 여기는 광야를 말해요. 이 빈들도. 그래서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이 한적한 곳 광야 여기를 말해요. 혼자뿐이 외로운 쓸쓸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이런 땅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광야를 말해요. 요단강 전까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가 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단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선과 선악과의 구도 속에서 사단 나라의 선이 선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악과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죠. 예수님의 생명력은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닫는 건데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서부터는 이 선악과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애굽으로 들어왔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가 이 선악과 사단의 나라의 통치권에 완전히 장악이 돼서 100% 우리의 이 인식체계는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구도, 선과 악의 구도에 갇혔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선을 활용을 해서 더 사람들을 사단의 미혹의 세력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 물에 빠져 죽는 거고 군자는 돌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구도예요. 군자는 훨씬 고급하고 멋진 것 같은데 동일하게 사단 나라의 구도에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사단 나라에 훨씬 더 잔혹하고 우리가 볼 땐 고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물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노아의 때처럼 물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물이 사단 문화의 문화 전통인 거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 전통. 각 나라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여기는 빈들이다. 여기는 광야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누가?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수준에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급한 생명의 양식을 이해하는 것에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없다. 여기 그래서 빈들이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지점에 대한 얘기예요. 이곳은 지점이에요. 이게 믿음의 지점, 믿음의 경계 지점. 그래서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무리는 함께 모아서 이끌어내다. 그런데 이 무리의 기본 어근은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우는 자리, 그러니까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는데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해라. 예수님. 그래서 이 두루 촌과 마을. 그래서 촌은 이 촌도 여기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약간 이제 단어가 틀린 게 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몰다라는 기본 어근이 있어요. 가축을. 그래서 이 가축을 몰아서 어디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냐면은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몰아가는 의미의 단어로 이 촌이에요. 그리고 마을은 밭에서 일하는 성도. 그러니까 이 촌하고 마을은 훨씬 더 고급한 크리스찬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것 같아도 이 촌은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을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몰아가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성도라고 본다면은 마을은 뭐냐면은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고 섬기면서 집에 와서 잠자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학 교사 뭐 성가대 뭐 이런 거 저런 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영적인 감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와서는 잠자고 있는 영적인 수준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뭐 성가대 뭐 여전도회 회장 뭐 교회 중추적인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빈들에 있는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붙여라 이 얘기예요. 예, 믿음 좋은 권사 장로한테 붙여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 장로, 예, 아니면 구역장한테 붙여가지고 이 연약한, 더 연약한 성도를 이끌어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구도를 띠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몰고 가는 그런 구도가 어떠냐. 그래서 사서 먹게 해라. 그래서 이 사서는 어디서 먹냐. 시장이라는 그런 뜻이 있으면서 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광장, 시장 뭐 이런데 길 이런데 여기는 기본적인 그 단어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 거리를 말해요. 장소, 모이는 장소 뭐 이런데 모임 이런데. 그래서 어때요? 교회 공동체에 가서 사 먹게 해라. 이번 부흥에 가서 사 먹게 해라. 주일 예배 때 가서 사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와서 성찬을 떼라.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너의 믿음을 세워라. 이런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새벽 예배, 부흥회 아니면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에서 너의 믿음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렵고 뭐 10의 1조나 헌금하는 거나 뭐 수요 예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너희가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 그만큼 애가 타고 수고를 한다라는 거죠. 예, 값을 지불하고 예, 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음식을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본문은 실상 이 광야 이 푸른 잔디 위에서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의 구도는 뭐냐 이거죠.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짜오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떡을 주라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야?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게 해라. 성찬을 띠게 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떡덩어리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띄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진정한 성찬이고 우리가 성례전은 예표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예표대로 되어지는 성례전은 목적은 뭐냐? 예배 때 너희가 말씀을 떼어서 먹는 것을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고 묵상을 꼭 해라. 그러니까 묵상 안 하면 너희가 부정한 동물이다. 그 말씀이 너희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 때가 되는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줘라, 목회자가 줘라, 권사가 줘라, 장로님이 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건데 이 제자들은 아직 자기네가 그런 것에 있어서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나 부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일 때는 우리가 뭐 하이팅하는 마음은 충만하지만은 실상 말씀에 있어서 자산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앞에서도 그렇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뭐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뭐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두 벌로 또 가지지 마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만 갖고 가라. 그때마다 먹을 때 조금씩 해서 먹으면 된다. 한꺼번에 뭐 1년치를 먹는 거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그때마다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은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데 200데나리온어치 사다가 먹일 수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200데나리온이 나왔어요. 근데 200데나리온은 어디에 나오냐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200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자에게 200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러면 이 200데나리온은 뭘까요? 200데나리온은 모든 목회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 아가서에서의 기본적인 선언이지만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그 렛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200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이 렛이에요. 200. 예, 그래서 이 200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머리는 뭐예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적으로 큰 떡덩이 하나하고 이 데나리온은 뭐예요? 데나리온은 은전이에요. 은전. 은전은 기본 어근이 뭐냐면은 열망하다. 열망. 무엇을 열망하냐? 은이 나오면은 데나리온이 나오면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200데나리온이 머리라 200이 머리라는 뜻이 있고 데나리온이 이 은전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데나리온의 기준이 200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200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는 곧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구도로 들어가는 거, 그 떡을 사 먹어라. 이 사 먹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 이런 게 다 사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하나하나 사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야 돼. 내 집 마련하는 게 인생의 목표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하고 나면 좀 이따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집 한 채를 마련하려고 우리가 막 돈을 적금 들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사는 것 전체가 오늘도 새벽 예배 하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말씀에 마치는 거, 정직한 거,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의 기본 에너지는 뭐냐면은 정직이에요. 정직에 꼭 맞춰야 돼요. 말을 속이지 말라 이거를 떠나서 내 삶을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떡을 사먹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이제 떡 덩이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떡 5개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성도를 말하는데 성도들이 2명 이상 모여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명 이상 합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부부가 한마음 되는 게 진짜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큼이나 친구도 한마음이 되는 게 어렵고 성도랑 목회자가 한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성도와 목회자도 부부만큼이나 연합되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성도랑 목회자는 왠지 적군인 것 같이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떡 5개, 그래서 성도 2사람 이상의 떡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얼마든지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5,000명 이상, 여자 또 5,000명 이상, 아이 5,000명 좀 안 된다고 해도 15,000명 뭐 이렇게 그 숫자 그 이상의 성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200데나리온 주께서 움직이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뭐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거나 아무리 우리 교회가 크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도 2사람 이상, 예, 기본적으로 2사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여기는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가지고, 이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교회 공동체의 무리 100명 되는 교회, 50명 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뭐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 교회 50명이에요. 몇 명입니다. 100명입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꿈도 안 꾸지만은 100명입니다. 50명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교회가 된 거예요. 엄청난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너희가 출발을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출발하지만 50명 되는 교회, 100명 되는 교회가 됐으면 여기 이제 때로 앉게 한다. 여기서 앉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때를 앉게 한다 할 때 여기에 때는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는 그 객실이나 단체, 그래서 술잔치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함께 마시는, 함께 음료수를 드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마시는 거,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영혼에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그 교회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뭐 부흥회하거나 막 같이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쉽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은혜가, 이런 것들이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해서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간 조금 다르더라도 마음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에너지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리로서 어때요? 때를 지어. 이 연애가 계속 이어져요. 무리가 음주가 돼, 음주. 함께 음료수를 마셔. 하나님의 나라에 때를 지어서 함께 음료수, 생수를 마시면서 이 푸른은 어떠냐? 녹색 풀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의 풀을 뜯어먹는데, 이 잔디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목초지 목양이에요. 목양. 잔디는 뜻이. 그래서 이 푸른 잔디는 뭐냐면은 여물을 먹을 수 있는 목초지, 교회 공동체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여물이 나오거든요. 여물, 꼴, 목초, 여물. 풀이 자라고 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자리.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에서 먹이를 공급하는 울타리, 지켜주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 구유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유는 말이 먹는, 그래서 말을 어때요?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몰고 가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구유에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말이신 거죠. 이 모든 목회자들을 이끌어내는, 인도하는 말이시다. 몰아가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엘리야한테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제자들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다. 그것이 이제 더 엄마들이 집에서는 엄마들이 그런 거죠. 엄마들이 사명이. 그래서 그 위에 앉게 하다. 여기서 앉게 하다는 항복해서 굴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향하는, 구부리는, 기울어지는, 경사진, 망향하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스스로 어때요? 시대의 끝이 가까웠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상태에 앉음이 돼, 거주하는 거죠. 예,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을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상태에 돼. 그래서 때로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니네 교회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앉는데, 여기서 이제 50명, 100명이 앉는 이 자리는, 이 단어가 조금 틀려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해석은 그냥 앉는다 이러지만, 여기서 이제 앉는 여기
때로는 여기서 이제 때로 100명씩 할 때 이때는 그 소구획에 딸 사람들의 그룹 정원 이런 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교회 공동체죠 나름. 그런데 약간 단어들은 다 조금씩 다르게 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작은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한 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어떤 땅의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이면서 사단의 세력을 일정 부분 몰아낸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때로 앉는다. 여기서 앉는 거는 위에서 앉는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자세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앉는 자리는 뭐냐면 늘 말씀을 드리는 일반적인 그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비스듬히 눕거나 기대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하러 앉는 자리, 식탁에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다 음식을 먹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자리예요. 식탁에 앉아.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버지의 뜻이 맞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맞다. 인정한다. 주님을 지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이러한 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먹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큰 덩어리로 그 마음을 졸이면서 항해하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그 믿음의 그 노선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옮기고 발생한 것을 옮기고 운반하는 그 세력으로서 이 떡을 먹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성도. 예. 그래서 가난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니 가난해지는 예. 일반적인 가난한 거라면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가다 보니 가난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를 우러러 하늘에 축사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사하시고 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때를 지어서 여기서 이제 떼어는 조각조각 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 떡을 떼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떡덩어리 하나가 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조각조각 난도진에서 파편 조각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떡을 떼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다. 이게 여기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다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유산 상속 나누어 줬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먼저 상속을 받아야 돼요.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상속받은 그 믿음의 내용을 또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거. 예배 때 성찬을 하고 뭐 신방을 가거나 이런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건 속에서 나누어지고 교류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배가 분배가 되어서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는 꼴을 먹어, 실컷 먹어. 예, 그래서 풍부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있었던 푸른 잔디 뭐 이런 뜻이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그 안들, 사육장, 그리고 정원, 목장 이런 뜻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꼴이 잔뜩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배불리 먹어서 남은 떡 조각 파편. 결국은 이 조각 파편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성찬으로 인해서 떼어서 먹은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조각 파편, 깨진 조각, 음식 찌꺼기, 부수어진, 예, 그래서 떡을 부순 빵을 뗀, 예,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성찬으로 떼어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떼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한 바구니는 뭐냐면 작은 가지 같은 걸로 이제 바구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연합되어서 이 말씀을, 이 남은 그 말씀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의 믿음 내용, 장로님의 믿음 내용, 목사님의 그 말씀의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 바구니 속에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교회마다 틀리겠지. 그 믿음의 내용이 틀리고, 간증이 틀리고, 신앙 고백이 틀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장가지들로 이 믿음을 다 담고 있는 거야. 다 담고 있는. 예, 그런 걸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작은 바구니에 담아서 가득 채웠어. 가득 채워. 그러니까 믿음을 채우는 거야. 가득 채워서 거두어들여.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거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해서 내가 그것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리고 취하고 그것을 마음을 졸이면서 항해하는 그런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만큼 습득했는가, 이루었는가, 세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젖어들었는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 믿음의 사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런 상태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남은 떡이 12바구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교회 공동체 세계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12바구니나 남았으니까 본체는 200데나리온의 본체는 예수님이고 남은 떡 조각,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내가 암에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그때 알았잖아요.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내가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너무 아팠었는데,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었는데, 이런 사건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교회마다 바구니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게 12바구니다. 12바구니 전체적으로. 그 12바구니 신앙 고백이 전 세계에 믿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바구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에 그 믿음의 말씀에 그건 뭐예요? 200데나리온,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12바구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고 전 세계 12바구니만큼의 말씀의 분량은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고급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자들, 떡을 먹은 남자도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주님을 찾아오든지 다 수고할 수 있다,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출발을 해도 괜찮고 여기 5,000명이 먹을 만한 그런 상태가 있어도 다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200데나리온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높은 주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우는, 산의 믿음을 세우는,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고 부족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강같이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세울 수 있고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준비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세우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막 근심과 염려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어두운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